2020년 우리가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를 주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께서 오라 컴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배에서 발을 내딛어서 물 위를 걷다가 상황 환경 바라보고 물에 빠져 들어갔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사 건지시고 함께 배 위에 올라타시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그 표를 정하고 몇몇 목사님 카톡방에 나눴을 때 보통 교회의 새해 표가 좀 이상한 표를 정한 겁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주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는 표를 저도 정해본 적이 없었고, 아마 승리교회 40년 역사 속에 원로 목사님도 그러지만 그런 표를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2020년 한 해 마지막 주일 12월 27일 맞이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왜 그런 표가 정해졌을까? 그 표가 의미가 뭘까?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좀 표 중심, 성경 구절 중심으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물 위를 걷는다,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해서 물 위를 걷는다,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걷는다.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장로님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요한일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주님이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에 오라, 베드로에게 오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즉각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승리 한국사회 공동체에게는 주님의 음성은 서로 사랑하라. 예, 주님,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한 해, 과연 서로 사랑하면서 한 해를 보냈는가, 지내왔는가, 이렇게 뒤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어제 새벽기도에 받은 말씀처럼 그러나 내 눈이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께 내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고 환경을,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수요기도 때 받은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 음성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의 완성까지 베푸실 그 구원의 사랑에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집중하고 그 구원의 사랑만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감동 감화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구원의 구속 사랑, 선택 사랑,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서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왔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지 못했다.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정도로 제 자신의 믿음이 연약했고, 그 정도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세가 부족했고 결핍됐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바라보고 순종했어야 했는데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듯이 금년 안에도 또 실패했습니다. 또 죄를 범했습니다. 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한 해였다. 이렇게 이 한 해를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걷기를 원했던 한 해, 그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한 해 살라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표를 허락하신 거구나. 지금부터라도 주님, 이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에서야 주님 진정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이나마 성삼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온 마음과 정성 뜻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먼저 사랑했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시고 사랑이 부음받아서 로마서 5장 5절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 자신으로 해서 실패, 실수, 실언, 나 자신에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의 기쁨, 나의 생명 그 찬양한 이유가 어느 상황이나 어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년 안에 마음을 하면서 나를 뒤돌아볼 때 나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주님, 나 자신을 위해서 절망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낭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나의 모습을, 현 영적 주소를 계명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을 보면서 사랑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자신의 현 무능력과 무기력함, 연약한 철저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들춰내실 때, 직시할 때 실망이 아니라 절망감을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갈 때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들어가서 죽어가는 그 상황까지 가야 될 때에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진정 예수님의 계명대로 생명 뜻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싶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이웃을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서 주님의 계명에 복종해서 주의 사랑 비추며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 무거운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 주일 2020년 12월 27일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주신 표에 비춰볼 때 요한일서, 로마서 또 표 말씀을 연관해서 주님, 금년 한 해 물 위를 걷고 싶었는데 베드로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고 허우덕거리고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오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이렇게 한 해를 오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금년도 설교하면서 사랑, 요한일서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아서 더욱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못하고 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개인과 더불어 우리 온 교우 식구가, 그래서 요한일서를 선택하고 1장 1절부터 이렇게 계속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신년 예배 때는 주제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요한일서를 이제 5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요한일서를 설교하기 전부터 마음에 잊지 못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 막둥이 예은이 태어났을 때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 4장 8절 16절보다 제가 주로 상담하면서 여러 지체들을 상담하면서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오늘 본문 4장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상반절 말씀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결혼 전에 있는 싱글 지체들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앞으로 결혼하면은 혹시나 제 부모님처럼 결혼을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부관계 결혼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그 지체에게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현대의 성경은 완전한 사랑, 존 맥가더 교수님은 성숙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님이 나를 버릴까 봐 여러 가지 그런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도 자식에게 뭔가 그런 두려움이, 사랑에 대한 가정에서의 친밀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가정 안에서의 상처 입을까 봐 두려움, 헤어질까 봐 두려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젠 지난주에 제 대학 룸메이트도 의사인데 주사를 맞고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동문들에게 다 주사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축하했습니다. 잘 맞았다. 뭐 백신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뭐 우리도 다 맞겠죠.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뭔가 그 백신도 다 맞아야 되겠지만, 저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백신을 더 맞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원수된 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 십자가에 버리신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시기까지 나를 아끼셔서 영혼을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마땅한 나를, 그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고 백신을 맞아서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 사랑에 넘쳐 흘러서 감동, 감격, 감사의 눈물.
저는 그래서 금년 안에 뒤돌아보면서 글을 써서 교회 카톡방에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은 수요기도를 통해서 또 주일 요한일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두 로마서 요한일서를 연관해서 묵상케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 그 구원의 사랑, 성자 예수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말씀 받았지만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도시에서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누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의 떡으로 찢겨 죽으시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 우리 안에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다시 살려주시고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 속에서 부서짐과 깨짐 속에서 토기장이 빚으신 나를 용광로의 고난과 역경에서 빚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성화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키실 성령 하나님, 부활시키실 성령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사 완전한 사랑으로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면서 서로 완전한 온전한 성숙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드실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논란이 구원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많이 높임을, 그 백신을 우리가 절실히 맞아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사랑의 빛을 발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공동체,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일서 4장 18절 사도 요한이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든 죽음이든 어떤 두려움도 내 안에 다 내어쫓고, 가정의 모든 이별과 모든 두려움, 이런 것들도 다 두려움을 내어쫓고, 근데 왜 너무나 많은 젊은 총각 처녀 지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부부들과 많은 자녀들, 부모님 가정들이 사랑의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려장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버릴까 봐 양로원에 부모님을 보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효자 자식이라서 양로원에 모실 때는 섭섭한 겁니다. 자식들이 이제 나를, 왜 양로원이면 이제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나를 양로원에 보냈다, 자식들한테 말을 못하죠. 목사에게는 얘기하시지만, 고려장은 아니지만 피치 못한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양로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치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보내는 배우자나 자식도 마음이 아프고, 양로원에 가시는 어르신도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섭섭하고, 그런 섭섭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때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런 여러 종류의 다양한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No fear when there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 no fear,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는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내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그만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나의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온 마음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죽으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 영원히 살 텐데, 그래서 아까 주께로 가까이 그 찬송가 부를 때 마음이 뭉클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천국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공포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저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인데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가 신부인데 주님께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남편 되신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아마 그 질문은 목사님, 저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주님은 나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못하십니다. 십자가의 생명 주시까지 날 사랑하십니다. 그 버리지 않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시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절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배우자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들과 크리스마스 때 아내와 함께 대화를 가졌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속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제 스스로, 자식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저는 뒤돌아볼 때 사랑의 젠터, 온유한 면책을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양심의 찔림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가정에서나 또 여러 가지 주위의 동력자, 형제자매들, 친구들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충분히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제 자신입니다. 그런데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시선과 집중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모르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고집스럽고 여러 가지 제 자신의 부족한 모습, 거기에 내 시선이, 육의 눈이 자꾸만 바라보게 사탄이 만들 때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이러한 나 같은 사랑할 줄 모르는 죄인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그 성삼일체 사랑, 거기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에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만이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새해를 맞이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새해가 끔찍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일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숨막힙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금 오성케 하시다 일으켜 주셔서 낙심한 영혼 자신에게 표대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소망을 둘 수가 없고 우리 배우자에게도 소망을 둘 수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사랑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목회자에게도 비록 소망을 둘 수 없지만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죄짓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실패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사 요한복음 21장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주님의 음성 지원아 아무개야 과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truly love me? 진정 너는 나 주님을 진정 사랑하느냐? Yes, I do.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지원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실 때 제 마음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옵니다. 제 힘으로는 못하니까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 열매 더 충만히 맺으셔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 충만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쁨 평강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담대함.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계명을 요한일서에 계속 강조하고 요한복음에도 계속 강조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조금만 순종해서 실천해서 그 사랑의 미성숙한 사랑의 1인치 매일매일 매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사랑의 진보가 있어서 미성숙한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사랑이 2학년, 3학년, 4학년 점점 성장하고 진보가 있어서 성숙한 사랑을 하게 만드시는 내 안의 성령님.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때에 점진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성령님이 나아가게 하실 때에 그 목적이 뭐냐?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심판날의 담대함, 왜 두려움이 있느냐? 18절 사도 요한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저는 심판날은 둘째치고요, 내 죽음의 날, 제가 크리스마스 날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의 미래의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언제 떠날 건데, 지난번 장제 가서도 또 얘기했는데 설교하면서 아이들을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뭐 대학교 가고 이제 분가하고 결혼하고 다 떠나지만 잠시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는 헤어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날은 둘째치고
내 죽음의 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례식 죽음의 날을 생각할 때 죽기 전에 마지막 숨을 쉴 때 이젠 주님 만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두려움이 있느냐?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의 성경은 17절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은 둘째치고 죽음 앞에서 마음의 담대한 떳떳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10절에 뭐라 했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심판날의 담대함은 둘째치고 내 죽음의 날 전에 마음의 담대함, 떳떳함, 다시 말하면 꺼리낌이 없는 죽음 맞이해야 되는데 그 꺼리낌이 없다는 요한일서 2장 10절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 사도 요한이 그 단어의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요한복음 6장 61절, 요한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16장 1절 다 사용했는데 그 의미를 다 하나로 묶고자면 꺼리낌이 없다, 그 말은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 내 속에. 또 다른 말은 내 속에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 호흡 시간에 여러분들 다 상상해 보세요. 제 아내하고 딜런 예언이가 딱 중환자실에 뭐 마지막 호흡기에 있는데, 의식이 있는데 듣고 말도 하는데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데 숨이 이제 숨쉬기 힘들어서 벤틀레이터 기계로 호흡하고 있는데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자식들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 선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남편과 아버지에게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 걸림이 없다, 실족하지 않는다, 떳떳하다, 담대하다, 주님 만나서 가정사역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죽음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죽음의 순간을,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죽음의 날을 떳떳하게 담대하게 꺼리낌이 없이 걸림이 없이 맞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낙심이 되지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완전한 사랑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나는 미완성 제품이고 사랑도 미완성이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 사랑을 맺으사 완성을 이뤄나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보다 2020년 주님 물리를 걷게 하시면서 사랑의 계명에 복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적나라한 죄를 들춰내시는 마무리 이 날에 뒤돌아보게 하실 때 양심의 찔림 속에서, 가책 책망 속에서, 심지어 자녀를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나의 미성숙한 사랑을 들춰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실망과 절망 속에 감사가 안 나고 너무나 죄책감, 자괴감, 사탄이 또 미혹 속에서 시험 들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생명의 떡을 찢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계속 절망되지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서 주님, 내년도 표가 다르지만은 영적 성숙이지만 내년도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계명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사랑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그 깊은 사랑, 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에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기쁨 안에,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주님 물 위를 걷게 하시되 주님의 계명 음성대로 서로 사랑하라, 성삼일체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하신가 신실하신만 의지하여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나의 불성실함을 들춰내시고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오지 한 해를 못했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주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아직도 미련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지만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춰내시는 나의 양심의 찔림과 꺼리낌이 많은 것들, 이 시간 마지막 예배 금년 한 해 결산함에 있어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승리교회 공동체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은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 살아가는 계명에 순종하여 주의 사랑 성령 충만하여 사랑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하는 삶, 기쁨 충만 평강 충만하여서 이 어둡고 죄악된 미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성삼일체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랑의 도구들이, 사도들이, 보냄받은 자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